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십시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십시다. 한 신사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갈 수 없어서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이제 키를 넘겨주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신사가 기사에게 묻습니다. 기사 양반 나이가 얼마나 됐소?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답이 한 40 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가 또 이 신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차가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고급이고 참 멋집니다. 아, 그래요? 이제 또 신사가 기사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 대리운전한 지는 얼마나 됐소? 그랬더니 어림잡아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내가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 평생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기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고급스러운 차를 몰다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뭐 거기다 대놓고 뭐 그것밖에 안 되냐 할 수도 없고 그냥 삼키는 거죠. 어느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서 술 취한 채 집에 가면서 내일도 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들 이것은 안 되지. 이것은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각과 달리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친구들이 좀 짓궂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하는 이 친구를 데리고 좀 태폐스러운 술집을 데려갔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거기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면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자리를 파하고 잘 가라,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 철학자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술집에 다시 한번 가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못 가네.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쩌다 한 번쯤 철학자라면 그런 곳에 갈 수 있다. 그러나 2번 가면 변태고 속물이고 3번 가게 되면 내가 좋아서 가게 되는 게 되고 4번째 가면 내가 거기 빠져들어서 나오기 힘들다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벌써 나는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감옥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범하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짓고 나면 그 행위 뒤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때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으로 남기도 하고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됐나 싶어서 병든 인격으로 남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게 나의 약점으로 남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뭐 형제간에 그런 일 많지 않았습니까? 너 그거 안 해? 잃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의 죄가 결코 단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데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다 근원적인
이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쩌다 잘못 판단해서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끝났으면 다 덮여갖고 조용히 지나갈 것 같은데 덜커덕 소식이 왕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갖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자 했는데 우리아가 또 충직해서 잠자리를 결코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동료들은 지금 목숨을 전쟁터에 맡겨놓고 그 죽음의 터전을 달리고 있는데 혼자 어떻게 아내를 품에 안고 잘 수 있겠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다음 수가 뭡니까? 깊숙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라. 결국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쟁취한다, 자유를 투쟁을 통해서 얻는다, 확보한다 하는데 그거 사실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편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거 지속할 수 있을까? 그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유를 잘 알지 못하면 자유가 자유될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들이 아마 좀 다쳤던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이제 6인실에 입원해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의사인데 가서 이제 간병을 좀 하게 됐습니다. 6인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중앙에 텔레비전 한 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가족들이 또 이제 돌보는 가족들이 있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덥다고 에어컨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피곤하니까 좀 일찍 자자고 불을 마음대로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또 빛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좀 성격이 특이해서 그래 그러면서 목소리 크게 떠들고 그러면 그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가족사가 이렇고 무슨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병에 대한 걸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야, 좀 덥지만 좀 우리 시원하게 보내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아들한테 야, 이제 에어컨 빵빵 들고 시원하게 좀 지나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상 6인 병실에 들어가서 의사이지만 아들을 간병하면서 지내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못 되더라는 거죠. 그저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거기 끌려가고 자유라고 하는 게 남이 존중해 줄 때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내가 존중받을 때 또 나도 남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이게 자유가 잘 지켜지는 건데 이 자유가 주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자유를 자유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8.15 해방된 지 이제 올해가 74주년이 되는데 해방됐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전쟁 중이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능한 자원들을 다 공출해 가지 않았습니까? 소도 이제 필요하니까 공출해 가려고 이렇게 해놨던 거 해방됐다 그러니까 그 소 다 잡아갖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학교도 저거 일본 사람이 지은 거에 부시는 일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인 줄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요즘 어지간하면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돈을 버는데 부모님이 준 용돈 쓰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은 10원짜리 한 장 나가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잘 고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 주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자기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간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물론 독립 임시 정부도 세우고 독립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해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이 전쟁의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해방이 왔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그 자유를 받아서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은 어영부영하다가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오늘까지 그 여파를 쭉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을 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동독서독으로 양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강대국이 하도 전쟁을, 세계대전을 2번씩이나 일으킨 나라니까 이거 같이 붙여놓으면 계속 전쟁하고 세계 역사에 기여를 못하겠다 싶으니까 일부러 반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자유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때 자유를 지켜갈 수 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건 주어졌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소중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자유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자유니까 내 노력이라든지 내 수고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대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종에서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면 여러분 자유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올해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KBS2에서 아리랑 로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것도 제작한다 싶어서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만 이제 중간쯤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을 찾아가서 미국에서 한글로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노래를 들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사실 한국말 하기는 어렵잖아요. 한국에 살지 않은 이상. 근데 이제 찾아가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한글로 부르는 거예요. 뭐 때로는 발음이 좀 불완전할 수도 있고 비교적 발음을 똑똑히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6.25 전쟁 때 이 땅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에요. 그때 한국 땅에 왔을 때 너희 나라의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던 그 아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다 보여주고 나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은 참전 용사들의 묘역에 가서 거기 이제 이런 이 꽃다발 화환 같은 걸 많이 준비해 갖고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와서 이렇게 묘역에다 이 꽃다발 갖다 놓고 참배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현충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하면서 나레이션이 뭐라고 멘트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결코 이 일을 잊을 수가 없다. 잊어서도 안 되고. 근데 제가 그 멘트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논쟁 때문에 뭐 자유니 독립이니 뭐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교육도 안 시키고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전쟁에 참전했던 그 사람들이 자유 지켜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희생과 죽음 속에 이 자유가 주어진 건데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이 절기 설교, 3.1절이라든지 8.15 광복절 이런 설교를 안 했는데 내 죄가 크구나. 이 역사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하고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징용 문제를 가지고 보상이 됐니 안 됐니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전쟁 비슷한 때까지 돌입이 됐는데, 여러분 아무리 감정을 앞세서 일본은 못된 놈들 한다고 할지라도 실력 없고 힘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종의 몽해를 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소중한 겁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생명을 바쳤기에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인 양심에 또 언론의 자유 다 좋습니다만 우리의 이 영적인 자유, 마귀에게 묶여서 죄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의 피 흘림,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자유가 어떻게 와졌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자유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 소중함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도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자유인이라고 하면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역사가 아프고 처절하고 책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필리핀이나 대만 같은 데는 일본하고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한국에서 일본 총독을 파견해갖고 한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필리핀과 대만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일본말 쓰게 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나쁠 리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뺏어가고 전쟁터 보내놓고 징용 끌고 가고 정신대 끌고 가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걸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대만하고 필리핀 쪽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게 트라우마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나가 총알바지가 되어 죽고. 근데 여러분, 과거에 묶여서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전쟁 고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아들이 그 당시에 고아원에서 밥을 먹을 때 믿는 원장님이니까 이제 다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겠죠. 그러면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밥그릇을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럼 밥그릇을 딱 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밥그릇 집어갈까 봐. 너무나 배고프니까 밥그릇 집어가다 한 그릇 더 먹는다고 그게 표시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잡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 가운데 집에 이제 자녀가 없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아이를 양자 삼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자로 가면 그 아이들이 양자로 들여간 집에 가서 밥그릇 꽉 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그런 것을 아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애굽에 절었던 그런 습관이나 문화 이런 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믿는 분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은성제일교회 와서 그런 분 저희 교회에서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 날짜 잡는데 그날은 목사님 날이 안 좋대. 이게 뭡니까? 과거에 길한 날, 손에 나는 날 따져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는 1년에 손 없는 날이 이틀 있다고 해서 그때 제주도 저녁에 이사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날들이 다 귀한 날이고 좋은 날이지, 이 날은 손해가 되는 날이고 이 날은 이익이 되는 날이고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는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냥 산에 도착했으면
예배드리고 빨리 뭐 하관하고 식사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을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2시에 땅에 매장하는 게 좋대나. 그래야 후손들한테 복이 되고. 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그냥 모셔드리고 편안히 잘 가세요 하면 되지. 그게 2시고 3시고 그러면 세상에 다 재벌되고 다 훌륭한 가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논쟁을 붙은 걸 보면, 성경에 보면 주로 뭐 때문에 논쟁을 했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주느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래야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자리 또 식사를 하는데 와서 좀 손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식사를 했는데 손도 안 씻고 또 이 식사를 하고 하거든요. 왜 제자들은 안 씻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식 중요하지요. 또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 그런 규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침 6시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6시에 못 일어나면 내가 바보같이 돼갖고 6시에도 못 일어나.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읽어야 되겠다. 5장씩 읽어야 되겠다. 좀 욕심이 많은 분들은 하루에 30장씩 읽어요. 하루 못하면 다 이게 바보가 돼갖고 책장도 못 읽고 지나가고 있고. 이 속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읽으면 못 읽은 대로 지나가세요. 내일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다시 또 시작. 근데 우리가 이런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묶이게 되면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참 자유하세요. 이런 건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기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왜 율법 안 지키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분적인 타협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뭘 보태고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다 뭘 보태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참 핸드폰에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동참해달라고 문자가 날라오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조례가 결정이 됐는가 하면 앞으로 이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성평등위원회를 조직해야 된다, 이런 조례가 지금 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평등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 조직해야 되고, 동성애자도 와서 일하겠다 하면 그 거부하지 않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나도 목회 좀 오래 하면 못 갈 날도 오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맞든지 감옥 갈 날 오겠죠. 올해 총회에서 목사고시를 주로 어린이날 봐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8월 달쯤 되면 발표를 하는데 목사고시 합격자 발표를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목사고시 합격자 발표 왜 안 한 거야? 몰랐어? 거기 합격자 중에 동성애자 옹호하는 데 가서 참여했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때문에 발표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민할 사안입니까? 목사가 되는 사람인데,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동성애는 아니라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발표도 못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진리는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는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이외에, 진리 이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믿고 가야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해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예전에, 지금은 여자분들 권리가 많이 신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가서 일터에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유산을 상속받는데도 n분의 1로 상속받을 수 있고 많이 개선됐는데,
과거에 이런 그 불합리한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매일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애나 키우고 이게 여자들이 할 일이냐 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건 부당한 거다, 이 억울한 거다 하면 그건 뭐 애를 키우든지 집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이거는 진짜 일이고 턱없는 강제 노역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한다,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난 좋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자유함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설교 보니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 큰아들이 있는데 아마 한동대를 다녔던 거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시험 기간이고 자기 바쁜 때인데 거기서 올라와갖고 자기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을 갖다 주고 생일 축하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더래요. 부모 생일들은 잘 기억도 못하고 잘 챙기지도 않으면서 지 여자친구한테는 꽃다발 갖다 바치고 그 중요한 때만 올라와서 괘씸한 놈 한데 자기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 네 때는 부모보다도 네가 사귀는 여자친구 더 소중한 때지. 내가 이제 자식으로 널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갈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면서 내려놓겠다. 그렇게 내려놨더니만 이 큰아들이 결혼해갖고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래요 해갖고 지금 3대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집을 얻어줄 형편이 못 돼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자녀를 사랑으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어요. 올해가 우리 광복절 해방을 맞은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져야 하는가 하면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자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이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어르신들도 있고 또 실제로 감옥에 가서 핍박받아 죽은 분들도 있고 이 선열들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해방이 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해방을 왜 주셨냐? 이걸 지켜나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겁니다. 결코 우리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 장차 하나됨을 이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